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성도가 몹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그 삶이 힘들고 버겁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늘 울면서 어찌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루는 그분이 꿈을 꾸는데 천국을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십자가를 자기의 등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꿈속에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짊어진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웃으면서 이 성도의 부탁을 들어줘서 십자가를 잘라서 아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도는 한결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눈앞에 큰 강이 보입니다. 모두들 자기가 짊어지고 오는 십자가를, 긴 십자가를 그 강에다가 뻗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서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십자가가 그만 짧아져서 그 강에다가 지렛대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이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만 강 건너편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강가 앞에서 주저앉아 울면서 그만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기꺼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려거나 십자가를 잘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어느 성도의 꿈속에서의 그 모습이 혹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참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흘린 땀과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더욱더 이런 고난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도들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고난의 시간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그릇됨 없는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혹시나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자녀들의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장 4절부터 또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보십시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들이닥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도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그 아내는 차라리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종종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아주 잘하는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혹독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바다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는 돌풍이 불어닥치듯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이처럼 예기치 않는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의 문제는 그런 고난의 환경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며 그 여정 끝에서 보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에 고난 뒤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진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은 오히려 땅에 엎드려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 내 인생의 주권,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 고난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벤자민 슈몰크라는 분이 작사했는데 이분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그만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불타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놀고 있던 어린 아들들 둘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목사의 심정은,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신앙이 작동했을까요? 그때 욥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절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당 기간 그는 방황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인간이기에 분명 혼란을 겪고 비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긴 시간이 흐른 후 슈몰크 목사는 마침내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썼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시입니까? 이 시에 조셉
홀브록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내놓는 것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진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의 배경을 이야기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하려는지 생각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때 집이 불탈 때에, 그리고 두 어린 아이들이 불에 타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때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에 늘 형통함만 있고 행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풀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그런 원망하지 않고 그런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잃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에 달린 소출, 밭에 있는 식물, 우리 안에 있는 양, 외양간에 소가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구원을 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그에게 충분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그런 기뻐했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서 행복해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김영주 씨 있는데, 이분은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딸을 낳았는데 첫 딸 혜니가 자폐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진단을 받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납니다. 장애아를 둔 가족으로서 타지에서의 삶은 서럽고 애롭고 억울한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뻐할 이유임을 그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혜니가 내 삶의 짐이요 커다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내 삶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혜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평안과 선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 나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깨뜨리고 통에 자복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쳐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즉시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의지한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 뒤에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욥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귀중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최근에 연달아 태풍 3개가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 그리고 가을 초입에 항상 태풍이 지나갑니다. 태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자들은 태풍을 바다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태풍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태풍은 적도에서 생산된 많은 양의 무더운 열기를 없애며 간접적으로 많은 강수량을 보내서 이 땅의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을 다 공해상으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바다의 적조 현상들을 다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쉼없이 다가오는 고난의 태풍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며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야 그런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 감옥에서 단련된 후에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의롭고 순전한 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자신이 미천하고 무지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그동안 욥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이와 같이 순전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고난 이전에는 항상 귀로 듣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이론적이었던 욥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형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졌던 것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앞에서 벌레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에 욥은 이전 소유보다도 갑절의 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잃었던 물질도 갑절로 받았고 가정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중병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40년을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베푼 축복이나 앞으로 주실 자녀들이나 물질적인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욥처럼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간다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직장이 힘들고 우리의 사업이 힘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힘이 들지만은 결단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따라서 하십시오.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며 갑절의 축복을 주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